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으실 때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간청하는 행위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간청 속에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소원을 가졌다면 끈질기게 간청해야 되는데 그 간청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대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라고 했죠. 두 번째 조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아무리 믿음으로 간청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죄에서 떠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품었더라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죄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바라본 그 죄를, 그 조사한 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죄는 현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죄,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에 현재 품고 있는 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간 과거의 회개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너 죄 진 거 기억 안 나? 근데 무슨 기도하냐?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냐?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품었더라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동사예요. 현재 동사. 현재. 하나님 우리 과거에 회개한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자, 놀이터에서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뛰어 들어왔어요. 엄마 배고파.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라고 뛰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보니까 맛있는 빵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이가 빵을 먹으려고 손으로 덜컥 빵을 잡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소리쳤어요. 안 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서 손 씻고 와. 손을 씻지 않으면 빵과 함께 손에 묻어있는 각종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엄마가 그냥 먹으라고 허락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빵을 줄 것인지 주지 않을 것인지의 결정은 지금 그 아이 손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흙들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아들이 일주일 전에도 놀이터 가서 흙장난하고 놀고 왔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빵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결정된 기준은 어제 일주일 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그 아이 손에 더러운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간청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여전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라고 대답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고 너 믿음을 보고 내 기도 응답해 줄게 하고 응답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린 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집니다. 아, 죄 져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구나.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찬양의 곡조가,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금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것, 해결하지 못한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로마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라고 책정을 해주면 그 금액보다 몇 배 더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향하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흑혈류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정말 천인 공노할 놈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인간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다니까요. 넌 지옥 갈 놈이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받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습니다. 저 악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반드시 11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회개할 것 없다고 자랑질하는 저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하게 책망하며 저주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 세리를 향하여 네가 의롭다라고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가슴에 죄를 가득 품고, 너는 언젠가 내가 갈 때 용납해 주지 않는다, 넌 언젠가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 가슴에 죄를 가득 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날마다 우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기억나게 하셔서 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기억나지 않는 것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바라보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간청하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간청하세요.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버리고 그리고 간청하세요. 세리처럼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청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올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외면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너무 쉽죠? 제가 계속 반복했잖아요. 첫째 뭐라고요? 첫째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고?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럼 그 소원은 어떻게 된다고? 간청해야 된다고. 간청이 뭐라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걸 간청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청하는 행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건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이 기도하면 뭐로 기도해요? 그거? 자기 거는 위로하는 거지. 순간에 자기 위로지. 그게 뭐로 기도해요? 그거 괜히 헛고생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안 믿어지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또 한 가지, 죄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방법 간단하죠?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요약 정리해서 손에 딱 쥐어 드렸는데 알 것 같으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안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죠? 잘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도 응답받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하잖아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알았으니까. 소원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왜 없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간청도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믿음으로도 기도했잖아요. 죄로 회개하면서도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돼요?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것,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귀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소문이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갈릴리가 다 몰려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안진병이, 뭐 문둥병 환자, 무슨 뭐 여러 가지 온갖 질병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해가 넘어갈 때까지 전년까지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살 빼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일이 바쁘고 분주할까요?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이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예수님이 하루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생의 삶을 마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방법을 우리도 따라 해보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여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돈 벌려면 돈 벌는 것도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돈 번다니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오락이 아니 게임이 아니에요. 뭐 할 거 다 하고 무슨 그러니까 야, 너 왜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 성질내죠. 네가 나 공부 못하는데 도와준 거 있어? 이러면서. 그걸 억탱이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앞에 직면하면 분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기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계속 매주마다 기도회에 대해서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21일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뜨거운 기도회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21일 동안 계속 하루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시간으로 계속 가고 싶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도전하는 거예요. 21일 다니엘 기도회 우리 온 성도님들 정말 목숨 걸고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1일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치유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목숨 걸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 것도 없어. 그냥 퇴근하고 오면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꽂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다시 바꾸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0,1mm만큼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뭐 기도하지 않고 돼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하세요.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핑계대고 이유대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몇 시간인지 아세요? 4시간이에요. 4시간. 하루 4시간. 나는 뭐 그거 안 보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4분도 안 보시고 40분도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 20%가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일 것 같아요? 7시간이에요. 7시간. 만 18세 이하 고3 아이들까지 평균 해가지고 10명 중에 2명이 하루 7시간이야. 7시간. 그러면 중독자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중독자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따졌을 때 중독률이 8%예요. 8.4%. 이해가 안 됩니까?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해서 10대 중독률이 11.4%예요. 10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안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안 키우고 있어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 삶에 낭비하고 있는 시간은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핸드폰, TV 보는 시간, 지나친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 지나친 취미 오락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 시간, 내 삶에 낭비하는 시간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한때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왜 미지근하게 식어버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낙타뼈 한 개 가지고 블레셋 사람 900명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밧줄로 묶여서 맷돌을 가는 짐승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블레셋의 두려움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널려 있어요. 세상은 음란과 사치와 허영과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렇게 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더 좋은 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더 좋은 집, 또 뭐 있어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명품,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사위, 더 좋은 며느리, 더 좋은 회사, 더 많은 연봉, 끝없는 욕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일포도 계속 나와요. 그 순간 우리 안에 기도의 열망은 완전히 사라져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집니다. 생명보다 소중했던 소명과 사명은 휴지 조각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탐심과 정욕을 다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요. 빌립보 3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못 박았어요, 다 우리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거 안 하려고, 세상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천국도 가고 세상 재미도 누리고, 아이 탐심 정욕은 난 나중에 못 박을래.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예요?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박수치던 것들 배설물이라고 다 버렸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정욕과 탐심,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세상의 정욕, 탐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바울만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 못 박았나요?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다 거의 못 박았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정욕 탐심 다 못 박았다니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해도 못 박았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자꾸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바로 안 데려가시고 내비두신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죠. 왜 그런다고요? 그거 훈련시키려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훈련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자꾸 옆구리 치시는 거예요. 딴지도 걸고 엎어치기도 하고, 멀쩡하게 잘하던 사업도 망하게 하고, 멀쩡하게 잘 되던 것도 홀랑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멀쩡하게 잘 되는데 막 사람들이 속썩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그러면서 뭐야? 주여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이리로 가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다 버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렸지 하고 얼른 자발적으로 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는 몸부림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맞아? 옆구리 태클을 안 맞는다니까. 이단 협착이 안 맞는다니까. 그게 낫겠어요? 맞아 터져가면서 겨우 끌려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눈에 배설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보배로 보이나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내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보여야 돼요. 배설물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쌓고 쌓았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다 불타버린다니까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타오를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힘드시죠? 그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이제 3시간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청하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간청하셨어요? 이번에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는 품고 있는 죄를 버리고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딱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꼭 새벽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 여기 6층에 안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잠자리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라면 잠자리에 딱 일어나는 순간 그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간밤에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로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을 찾게 되겠죠. 전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루의 삶을 딱 시작하는 그 순간,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베갯머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보지 못한 온 삶이 내 삶에 또 펼쳐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업을 하나님 오늘도 책임져 주세요. 내 직장의 삶 오늘도 책임져 주세요. 적어도 이게 5분 1분이면 되는 거예요. 1분 안 됩니까? 1분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것도 안 하는데, 그것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침대에 올라왔었다면 잠자기 전에, 주님 오늘도 하루 돌아보니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막 힘든 일 많았네요.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죄를 졌네요. 욕도 많이 하고 승질나서 분노도 많이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게 해주니 고맙습니다. 평안하게 잠자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분이면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시간이 5분, 10분, 20분으로 늘어나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고 부부, 특히 우리 젊은이들, 부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맞대고 반드시 기도하라고요. 그 시간에 같이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계속 강조하는데, 하기만 하면, 첫째, 이제 보정할게요. 부부싸움 안 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 둘째, 부부간에 비밀 아무것도 없어. 셋째, 사랑이 넘쳐. 행복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마누라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서로 교통하는데, 서로 마음을 다하는데,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못 하잖아. 저녁에 하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동현이 열심히 하고 있지? 꼭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십시오. 두 번째, 내 삶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 돼요. 세 번째,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긴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기도 우선순위를 꼭 정하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 않겠다. 하루의 삶을 마감해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꼭 정하시고, 두 번째, 내 삶에 낭비하는 시간이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세 번째, 세상 재미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늘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에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높이 세울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상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